자, 오늘 읽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7절에서 9절까지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서 9절. 창세기 12장 7절에서 9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산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자, 오늘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기도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게 된 사연은 여러분 들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30대 초반에 야심차게 시작한 사업이 실패하면서 저의 인생은 그렇게 끝이 났죠. 그 뒤로는 거친 세월의 물결에 인생이 마주 떠내려가는 것을 무기력하게 바라보는 것밖에 제가 할 게 없었습니다. 그렇게 떠내려가다가 40대 초반이 되자 삶이 너무도 고통스러워 하나님께 울면서 한 번만이라도 기회를 달라고 간청한 게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시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의 기도 방식은 제가 지어내거나 만들어낸 것도 아니라 성경에 수도 없이 나와 있는 것을 글자 그대로 실천에 옮긴 것 뿐입니다. 그 방식을 요약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전심으로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10년 동안 이 기도를 하면서 수산한 삶을 이어갔습니다. 11년 차가 되자 성령께서 영음으로 앞으로 제가 할 사역을 말씀해 주시고 3년 동안 귀신과 싸우는 훈련을 시킨 후에 여기 충주로 보내주셔서 영성학교를 시작하게 된 지도 벌써 2년 반이 지났죠. 그래서 영성학교 설립 목적은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 훈련을 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시작하면 귀신들의 방해가 시작되죠. 그래서 귀신들을 쫓아내면서 기도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성령께서 해주신 말씀들은 대부분 신앙과 기도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저희 부부가 들었던 영음의 공급원이 진짜 성령이었는지 아니면 귀신인지 아니면 자의적으로 지어낸 것인지는 여러분이 분별을 해야 할 숙제이겠죠. 제가 이 기도를 시작한 지 15년이 훌쩍 넘었으며 충주에서 기도훈련 사역을 시작한 지도 2년 반이 되었으므로 제가 훈련시키는 이 기도가 진짜 성령이 임하시고 동행하는 기도인지 확인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께서 해주신 기도의 비밀을 6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의 원리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의 원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 기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통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자신과 닮아 지은 사람이 자신과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류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죠. 그러므로 다시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려면
하나님을 찾고 불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전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친히 내 친구다라고 얘기한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한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외에는 없어요. 물론 다른 기도를 했는지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안 와서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를 친구로 부르는 최상의 친밀함을 보여주었다는 것만으로도 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뻐하게 만들었는지를 아는 게 어렵지 않죠. 그는 평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으로 동행한 사건들이 성경에 소개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전심으로 찾는 기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가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는 명예로운 호칭을 얻게 된 그 원동력이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도 동일하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원리예요. 원리를 모르고 열심히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기도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기도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네 교인들은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것을 생략하고 기도 자리에 앉자마자 자신이 원하는 기도 목록을 주구장창 외치는 것을 반복하고 있죠. 듣는 이의 생각과 의향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 듣는 사람이 듣든지 말든지 듣는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상관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해. 그게 무슨 교제예요, 그게. 그건 통보예요, 통보. 명령이야. 하나님께 명령하는 거야. 너 이거 들어줘야 돼. 너 이거 해결해 줘야 돼. 가증스러운 일. 이렇게 우리네 교인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사로 알거나 자신의 탐욕을 채워주고 소원을 이루어주는 요정 진이로 알고 있으니 어떻게 응답이 내려오겠어요? 하나님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악을 쌓고 있죠. 기도하다가 벼락이 안 떨어지는 것만 해도 다행이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게 아니라 자기 종으로 알고 있는데 벼락이 떨어지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두 번째, 기도의 본질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입만 열면 얘기하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5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나와요. 예수님도 뭐라겠어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1장 36절. 제가 전가의 보도처럼 얘기하는 히브리서 11장 6절 또 말씀드릴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 왜 우리가 쉬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해야 되냐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계명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우리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종이라고.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내 주인이 선하든지 악하든지 상관없이 주인이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죽음이에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나의 주인은 선한 목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우리 주인이 악하였어도 할 수 없어요.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 주인이 선한 주인. 감사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주인이 나랑 같이 있고 싶어 하셔요. 나한테 관심이 지대해. 나랑 같이 있고 싶어 하셔요. 하루 종일. 옛날에 조선시대 임금이 궁녀들 마음에 들면 너 나랑 나한테 나랑 내 마누라 해. 그러면 그날 부르 마누라 되는 거예요. 궁녀 중에서 다른 사람한테 시집을 갈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궁녀들은 전부 임금님의 눈길을 한번 받아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한 번 받았어도 평생 동안 안 찾은 궁녀도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랑 평생 같이 있고 싶어 하시대. 영원히 같이 있고 싶어 하시대. 이게 웬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는 관심이 없어.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 모르는 크리스찬 없어요. 그렇게 하는 크리스찬도 없어. 기적이지, 기적.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나한테 와줘라. 나를 찾아오너라. 나 너 만나고 싶다. 그러는데도 필요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나 줘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지금 우리네 교인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당신이 만나는 건 난 관심 없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거나 줘. 벼락 안 맞는 게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왔어요. 그런데도 전혀 문제가 없어. 자기 잘하고 있어. 나만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나와보라 그래. 그렇게 살아왔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네 교회는 1분짜리 영적 기도를 하면 성령이 자동적으로 들어오신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가르치지도 않고 배울 생각도 없습니다. 물론 성경에 근거도 있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과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는 말씀으로 근거를 들고 있어요. 그러나 구주로 시인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도장을 누가 찍어줘야 돼? 하나님이 찍어줘야 되는 거지. 지가 찍고 있어. 나 시인했어. 맞지? 하나님한테 윽박 지르고 있어요. 시인한 걸 알아? 그렇게 무식해요. 우리나라 교인들이 그렇게 무식해요.
진정으로 시인했다는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지. 자신이 말로 내뱉었다고 주장할 수 없는 노릇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펴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속내와 동기와 목적과 우리의 마음을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야.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네 교회는 자신들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자신의 믿음의 여부를 자신이 심판하고 있어. 기이한 일이지. 성령이 계시다고 확신하는 것과 실제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드러내 주시는 것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러므로 기적과 이적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성령의 존재감을 드러내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착각이에요. 한마디로 새빨간 거짓말이지. 이렇게 하나님을 쉬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라고 하신 성경의 명령을 멸시하면서 자의적으로 해석한 성경 말씀을 가지고 무능하고 무기력하게 사는 게 우리네 교회 교인들의 민낯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의 핵심은 계속해서 두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도를 요점 정리를 성령님께서 너무 확실하게 해주셨어요. 나 요점 정리해주는 경우 별로 못 봤는데, 기도란 1번 이런 것이다, 2번 이런 것이다, 3번 이런. 참고서 만들어 팔아도 엄청나게 팔릴 것 같아. 기도의 핵심, 많이 들어봤죠? 핵심. 기도의 핵심은 계속해서 두드리는 것이다. 누가복음 18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내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이야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는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한 것을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계시겠죠. 그런데 왜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있는 줄 아세요? 왜 기도하지 않느냐면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기 때문에 중간에 간두는 거죠. 입만 아프니까. 왜 응답 안 해주셨는지 아세요? 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자신들이 믿음이 없다고 생각 안 해. 믿음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교회 열심히 다녔고 11조 잘 냈고 새벽기도 빠짐없이 나왔고 각종 희생적인 신앙행위 열심히 했다 그래요. 근데 문제는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면 무슨 소용이야.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지. 응답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다고 인정 안 하는 확실한 증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하자마자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적이 없으며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 내에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오래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이유는 여러분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다리지를 못해. 하나님이 무슨 자판기예요? 기도하면 뚝 떨어져?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게. 그거는 믿음이 필요 없어요. 경험이잖아. 돈 넣고 안 떨어지면 누구한테 전화해? 자판기 주인한테 전화해가지고 내 돈 물어내려고 소리 지르잖아요. 믿음 필요 없어. 근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기다려야지. 믿음이 없는 사람은 못 기다려요. 믿음이 있으니까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지 못하는 건 믿음 없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게 하는 게 바로 귀신들이죠. 조급함을 넣어주죠. 성령의 열매 중에 인내,
오래 참음.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도 못하고 그게 무슨 믿음이야, 근데. 하나님은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분이죠. 의라는 말은 옳다, 맞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라는 것은 디카이어 소네라는 헬라어인데 하나님 맞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의예요. 그래서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강하고 악인의 기도는 듣지 않는다고 그랬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제가 아는 어떤 사람, 어떤 분은 1000번째의 기도회를 드린다고 빳빳하게 1000원짜리를 은행에서 바꿔와서 1000일 동안 새벽 기도에 나가면서 드렸다고 합니다. 정성도 갸륵하시지. 1000번째의 기도회라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어? 아니, 없어도 상관없어.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적은 없어요.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행위를 보신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안 해도 믿음이 있으면 기적이 일어나요. 꼭 왜 그렇게 해야 돼? 믿음이 없으니까. 성경에 없는 것까지 만들어서 하지. 믿음이 있는데 뭐하러 성경에 없는 것까지 만들어서 하겠어? 하나님이 그런 번제물들을 기뻐하신다고 한 적이 있어요? 재물을 갖고 와야 된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어? 목사들이 하는 거죠, 그건. 하나님은 가난한 마음을 원하신다겠죠. 내가 원하는 것은 상한 심령이다 그랬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기도를 들어주신다겠지. 그래, 봉투에다가 지폐를 채워가지고 갖고 와야지 어떻게 빈손으로 오냐? 귀신이 하는 소리죠. 그게 어디 목사가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받지도 못하고, 믿음이 없는 불신앙의 소유자는 악한 죄인일 뿐이에요. 그러니 악인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이 오겠어요? 1분짜리 영접 기도를 하고 주일 성수를 하고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우리네 교회에서의 가르침과는 달리,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는 불길한 예언을 하시고 떠나갔죠. 예수님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밤낮 하나님의 도움을 간청하여 부르짖는 이들만이 믿음이 있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서 쉽게 낙심하고 쉽게 포기하고 쉽게 절망하기 일쑤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기도 자리에 앉을 생각이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기도응답이 없는 이유는 간단해요. 계속해서 두드리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 네 번째,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신 기도의 비밀은, 기도응답은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내려온다고 하셨어요. 그 얘기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나와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이 내 안에 거주하신다면 뭐든지 구해라. 100%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그게 기도응답이 내려오는 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1분짜리 영접기도를 마치면 성령께서 안에 들어오시고 거주하셔서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다고 새빨간 거짓말을 믿고 있기 때문에, 거주하시기는 하는데
응답 따위는 필요가 없죠. 기이한 일이에요. 성경대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고 아무 열매도 없는데도 하나님 자기 안에 계시대. 야, 초딩이도 그런 거짓말을 안 믿겠어. 하나님의 안에 계시는 증거는 어렵지 않아요. 기도하면 응답이 즉각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는 즉시 응답이 내려오고 있습니까? 아니라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아무런 사이가 아니라는 반증일 뿐이에요. 하나님과 여러분이 하나가 된 모습은 뭐예요?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여러분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소원하는 것을 여러분도 소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여러분은 싫어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여러분이 미워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가 되는 거잖아. 마음이 합한 거잖아. 하나님은 좋아하는데 여러분은 싫어해. 하나님은 미워하는데 여러분은 너무 기뻐. 이게 뭐가 하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바로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의 뜻이자 계명이자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죄예요. 죄란 하나님이 싫어하는 생각과 성품, 말과 행동을 총망라하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그렇게 살고 계세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을 삶에서 적용하려고 무지 애를 쓰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와 피 터지게 싸우며 끊어내려고 무지 애를 쓰고 살아계십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네 교인들은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있으면서 회개할 생각도 없고 죄와 피 터지게 싸울 생각도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겠어? 그래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응답이 없기 때문에 우리네 교회 기도 자리가 사람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텅텅 비어 있죠. 네, 먼지만 쌓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기도의 비밀은, 기도의 삶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기도의 삶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래요.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죠. 하나씩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 유명한 예수 사도 바울의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로마서 8장 7절에는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담의 범죄함으로 사람들의 DNA 안에는 죄를 좋아하고 죄를 짓고 싶은 죄성이 뼈에 새겨지게 되었죠. 그래서 악한 영들은 죄의 덫을 놓고 죄에 걸려들게 만들어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생명과 영혼을 사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은 죄로 얼룩지고 변질되어 있죠.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육체의 욕심, 육체가 원하는 것들, 육체가 좋아하는 것들을 버리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자기 노력으로, 자기 의지로,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내가 죄 덩어리고 죄가 좋아. 하나님 말씀이 싫어. 하나님 명령한 게 듣기 싫어요. 마치 좌석에 S극이 N극과 서로 달라붙으려고 길을 쓰는 것과 같아요. 나와 죄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 내가 죄이고 죄가 바로 나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죄를 죽이는 것은 내 육체를 죽이려면 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4시간 하나님을 부르고 성령의 내주를 간구해야 되는 이유예요. 나는 24시간 죄가 좋아. 나는 하루 종일 죄가 좋아. 나는 평생 죄를 짓고 싶어. 내 육체가 죄를 그렇게 갈망하고 있는데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내가 죄를 떼어낼 수 있겠어? 그래서 쉬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하면 성령님께서 내게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의 삶이 이 기도의 삶이에요. 나를 날마다 죽이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서 내가 번제단 위에 죽어야 돼요. 그래서 불태워져야 되는 거야. 그게 제사예요. 구약의 제사법. 제물을 그렇게 죽였잖아. 신약 시대에는 소나 양의 제물을 가져올 필요가 없죠. 내가 죽어야 되는 거야 이제. 날마다 나는 죽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내가 당신 옆에 못 박혀 있어요. 나는 죽었어요. 나는 아무 기쁨도 느낄 수 없고 아무 고통도 느낄 수 없고 나는 죽은 시체예요. 시체가 무슨 느낌이 있고 시체가 무슨 기쁨이 있고 시체가 무슨 슬픔을 느낄 수 있어요. 시체는 아무것도 못 느낍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게 바로 기도의 삶이 돼.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기도의 삶이에요. 기도 백날 열심히 하는데 자기 부인은 안 하고 산다. 기도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 의지, 종교행위. 기독교인만 기도하는 줄 아세요? 중들도 기도하고 이슬람교도도 기도하고 무당들도 기도 열심히 해요. 무당들 천일 기도한다는 얘기, 백일 기도한다는 얘기 못 들어봤어요? 그런데 전부 뭐예요? 다 종교행위잖아. 자기의, 자기 만족. 그거 교회에서 똑같이 하고 있어. 기도, 희생적인 신앙행위. 아까 얘기했죠? 1000번째 기도, 새벽 기도, 금식 기도. 어떻게 하면 자기 몸을 학대해 가면서 금욕을 보여주며 금욕주의자들. 그런 기도가 무슨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기도할 때가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자기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삶이에요. 아니면 기도할 필요 없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마지막 6번째로 기도의 열매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100배의 효력을 발생한. 많이 들어봤죠? 30배, 60배, 100배. 어디서 나와? 11조 드리면 하나님께서 100배로 대단한 펀드 매니저야.
하늘나라 폰드 장난 아니야. 벼 한 톨에서 수백 배의 열매가 맺고 옥수수 하나를 심으면 수천 개의 알갱이가 달립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열매는 인간이 아는 능력과 수준과 차원이 달라. 사람의 노력은 10%의 생산성도 기대하기 힘들지만 하나님은 수십 배, 수백 배의 열매를 맺는 게 그분이 기본이야, 기본.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랬어요. 기도의 일꾼은 기도의 열매를 따먹는 재미로 사는 사람이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이런 기도의 열매를 따먹고 살고 있냐고. 누가 그러대? 기도는 노동이라고. 그러니까 그래 무릎 꿇고 낙타 무릎으로 기도한 야고보 소리 안 나죠. 예. 아이고. 소리 잘 나요? 네. 내 목소리가 좋잖아. 언쟁반에 옥구슬 굴러가는 거 아니야? 아니면 말고. 성령께서 저에게 기도의 사람이라고 불러주신 사람이 아브라함이 기도의 사람이었다. 사무엘이 기도의 사람이었다. 다윗도 기도의 사람이었다. 바울도 기도의 사람이었다. 유일하게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받고 옥고를 치르다가 이 땅을 떠난 주기철 목사님도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한번 보세요. 성경의 위인들이 어떻게 살았나 성경에 읽어보면 알죠. 주기철 목사님이 사는 동안에는 무척 고통스러웠는지 몰라도 그래도 우리나라에 몇 안 되는 존경해 마지 않는 그러한 목회자의 반열에 올라가 있죠.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있을 때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훈련을 받았다라고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의 영이지.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들이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갔는지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적과 이적으로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탁월한 종으로 쓰였으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삶은 고통 속에서 박해 속에서 고난 속에서 울부짖으며 살았을까? 물론 초대교회 때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당국의 박해가 아주 끔찍했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은 안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죽도록 두들겨 맞고 옥에 갇혔던 사건 아시죠? 그 옥에서 그들이 뭐 했어요? 찬양을 부르고 감사 기도를 했다니까. 그게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는요, 때리는 게 살살 때리는 게 아니에요. 죽을 만큼 때리는 시대예요. 그 당시에 채찍, 가죽 채찍 끄트머리에는 이 동물 뼈 조각이나 새 조각이 달려 있어요. 한 번 맞으면 살점 뜯겨져 나가요. 그렇게 맞았다고. 그리고 내일 죽을지도 몰라. 그런데 어떻게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냐고. 왜 그랬는지 아세요? 그 안에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니까. 샘솟는 기쁨을 주시고 넘치는 평안함을 주시니까.
그들이 비록 고난 속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항상 기뻤어요. 행복한 게 마음의 상태 아니에요? 행복하게 살았다고. 그리고 그들은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고질병을 고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엄청나고 위대한 일을 했잖아요. 천국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러한 목자의 삶을 살았다. 이보다 더 성취감 있는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 이보다 더 훌륭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세상에 더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전부 성경 속의 인물로 끝났잖아. 이 시대에는 그냥 이야기 속의 인물일 뿐이야. 옛날 이야기. 전설 따라 삼천리야. 왜 그랬는지 아세요? 기도 백날에 열명 없으니까. 능력도 없고, 응답도 없고, 문제 해결 안 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세상 사람들이야, 인생이 그러느냐고 술 마시고, 육체를 기쁨이 하며 살잖아요. 근데 크리스찬들은 뭐야? 교회 와서 인생 털리고 있어요. 그리고 지옥 가는 건 똑같아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 교인들이에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만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어요? 사람들이 뼈를 깎는 고통을 받아들이며 중노동을 해서라도 능력을 얻게 되고 행복을 누리게 된다면 그거 하잖아. 그런데 우리는 이 기도만 하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으며 이 땅을 떠나도 천국엔 산다는데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건 이상하지 않아요? 전 재산을 팔아서 갖고 와야 된다고 그러잖아, 천국이. 그런데 기도하는 데 투자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을 얻겠어요? 이 6가지 기도의 비밀이 성령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신 기도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15년 전에 이 기도의 습관을 들여 지금도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놀라운 영적 능력으로 사역을 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저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 여러분도 똑같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사람들처럼 초대교회 사도들과 제자들처럼 똑같이 성령의 능력을 받았어. 하나님의 탁월한 종으로 정예용사로 쓰여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 욕심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 학교를 세우시고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여러분이 여기 온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쪽집게 문제집처럼 문제집에 나오는 얘기처럼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는데도 안 한다면 뭐하러 여기 오는 거야? 시간 낭비, 돈 낭비, 에너지 낭비죠. 어쨌든 2년 반이 지나가서 소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많지는 않고 20% 정도밖에 안 돼. 안타깝게도 80%의 사람들은 그러다가 멈춰 있거나 아니면 아직도 시작도 안 했거나.
어쨌든 그래도 이 기도를 따라하는 사람들, 이 기도에 목숨을 걸은 사람들, 이 기도에 삶을 바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와 변화와 능력과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고 있으니 감사할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뭐 주인공이 여러분이야 되는 거잖아. 여러분이 옆에서 박수만 쳐주고 대단하다, 놀랍네요, 기쁘시겠어요? 구경꾼만 되시겠어요? 여기까지 와서 여러분에게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의 습관을 들이는 훈련에 열매가 없고 결과가 없고 증거가 나타나지 않고 능력이 없다면 아직 아니에요. 당연히 앞으로도 아닐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선택하셔야죠. 계속 할지 아니면 관두고 떠날지. 영성학교에서 하는 기도 훈련은 철저하게 성경적이면서 철저하게 성령의 증거나 변화나 능력이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러한 증거가 나타난다면 여러분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자격을 보장받게 된 것이죠. 그러나 오늘 얘기해드린 6가지 이 기도의 비밀은 비밀이에요. 사람들한테 얘기해 준다고 다 받아들이자. 비밀을 깨닫는 눈이 있는 자들만 받아들일 것입니다. 하여튼 여러분은 그래도 이 비밀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하세요. 이제 하기만 하면 그렇게 기도하시기만 하면 아셨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 영성학교를 세우신 목적이 이 시대에 불씨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정의 용사가 배출이 되어 온 나라와 민족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는 불쏘시개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